먼저 성경을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왕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 참 바쁘셨죠. 요 근래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 안에 또 결혼식이 세 팀이나 있어가지고 참 많은 감사를 드리고,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읽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늘 주제가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새겨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1장 6절, 7절, 8절, 10절, 9절까지 4번을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야,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는갑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귀를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이나 옛날 이 갈라디아 초대교회 때 모습이나 보면은 항상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사단은 끝까지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고 말씀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사단은 끝까지 달려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을 벌써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초가 뭐든지 튼튼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도 영어나 수학에 보면 못 따라간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이 못 따라가냐니까 기초가 없으면 못 따라가요. 저도 수학 기초가 없다 보니까 수학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 수학 기초가.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는.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뿌리가, 기초가 튼튼해져야 돼요. 또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무,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요?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죠. 뿌리가 튼튼하고 딱 자리 잡은 나무는 어떤 태풍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시원찮게 이렇게 보이는 나무는 태풍이 조금만 오면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선수가 제일 뭐든지 야구, 축구, 뭐든지 이 구기 종목이든 뭐든지 선수들을 뭐를 중요시 여기냐니까 이 기초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요, 다음에 이 진도가 나가고 또한 흔들림 없이 최고적인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선수는, 육상 선수든 무슨 축구 선수가 됐든 그 선수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중간에 하차해 버릴 수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도 적당히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이 조금 들어와야 구원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복음의 뿌리가 튼튼한 성도들이라면은 대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리치고 어떤 말씀이든지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쓸 때도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안에 어떤 물이 들어오다니까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내지는 자기는 천국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일 수가 없어요. 한 가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성령이 됐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과 한 영과 한 성령이 되어진 사람만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오늘 제가 말한 부분은 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다시 말 안 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다시 자의 말씀들을 세우고 나가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뜻입니다. 어게인, 다시. 그래놓고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이제 예수님 앞에 침례를 말하고, 이제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죄를 사하는 순간 누가 찾아오시냐니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영들 분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두 100%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된 거고, 성경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분량만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성경 안에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더 많이 깨달으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깨달았다니까 뭐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들을, 깨달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을 마음에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길은 이 세상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그분이 대학 교수고 박사든 간에 거듭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가짜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다메섹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들한테 바로 가갖고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서 한 것은 사람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보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붙였다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가짜예요. 우리가 가짜를 지금 믿고 있던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사라 쭉 내려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자부심만 될 게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긴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이제 2000년이 그 다 돼가 넘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주님 앞에 이제 들림받을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남겨둠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그때. 뭐 신앙생활을 50년, 70년 해서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난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관심이 있지 구원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아니 내리쳐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골고사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분별이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인 거예요. 우리가 대신하고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자만이 주님 앞에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멸망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길은 예수님이 거기서 증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증표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신해서 증인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구원은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 우리나라에도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임에서는 교족부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등록을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의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다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는데 자기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되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냥 이웃집 그냥 마음씨 착한 아저씨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얼마나 크냐면요. 주님 앞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정해갖고 되어질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 공과 사를 가리는 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8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홍수 때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시간에 딱 8명만 들어가고 누가 닫았냐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은 후에 홍수가 내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 사정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나왔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보면 살려달라고 하고 사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 그게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열렸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웠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예?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거죠. 은혜의 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약 때 받았던 그 은혜도 소잡고 양잡은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에 주신 우리한테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옛날 구약 때 그 은혜는 양이나 손을 잡고 죄를 지면 다시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해병대 어떤 구호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어디서 떠왔을까? 해병대가 먼저 생겼을까요? 성경이 먼저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 참 간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은혜로 안 여겨. 내가 당연히 가서 일했으니까 품삯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면 은혜죠. 내 이러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내 의를 0.000%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를 못 오고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100% 우리 그 금 99.9% 순도 그러지 않습니까? 99.9%도 천국 못 가. 100% 가야 돼요. 100%. 예수님의 보혈의 100%만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이지 99.9%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내 어떤 열심이나 내 은을 0.01%를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간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앞에 100%.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성경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받고 지금까지 곁에 왔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니야. 구원받는 이것이 네 의만 이렇게 해갖고 온 것은 아니야. 성경에서 잘못 보고 있어. 또 성경을 잘못 보고 있고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기가 쏙 휘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좀 알아볼까요? 하고 길을 썩고도 하게 가서 가면 이슬로 속다 보면은 이제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것이
이제 혼란스럽고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건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단연코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한 사람도 남김을 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간분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호령과 신이 나팔로 너희들을 여기서 저기까지 모을 때 우리는 남김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의심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피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딱 가지고 확정을 딱 찍어야 돼요. 확정을 찍어.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100%입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하게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도 이왕 찾으니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지금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건가를 성경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됩니까?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불과 4절에서 7절에서 성경의 핵심이 딱 다 들어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찌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창세기에 벌써 모세오경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로 후손을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초적이고 또 남자의 후손을 오시게 되면은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니까 이 속자가 속전을 낼 속자예요. 그 다음에 쫓을 양자, 어질 양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을 대신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낸 것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돈을 빚을 지면 돈으로 갚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방되잖아요. 우리 정치인이 갇혔다가 보석을 내면은 어떻습니까? 풀어주잖아요. 돈을 대신 받고 풀어주는 행위가 우리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예수님의 그 보석은 단 이런 세상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오고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가 누구겠습니까? 신약교회, 갈라디아 교회한테 지금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아빠라는 얘기야. 아버지라는 얘기야, 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우리 성민 형제가 아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성민 형제 아들이 커갖고 아빠라고 불러야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않고 아저씨 해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정정당당하고 힘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예?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이거는 이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부분이냐? 앞으로 그냥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된 거. 그래서 그러므로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것이다가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시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셨고 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전도집회 때랑 너무 하시기 때문에 그냥 8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안에 내 행위라든가 내 의가 들어갑니까? 너희 은혜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100% 선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완료로 끝났죠. 완료역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양 에베소서를 폈으니까 1장 7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합니까? 받았으니까. 예. 완료. 이미 받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말고 다른 피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다 2장을만 갖고도 충분히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성경이지만 관계상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를 지금 접속사가 그러므로 해서 이어지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 예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에요. 손님하고 주인하고는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주인하고 손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님은 잠깐 왔다 가지만 주인은 영원히 구할 사람들이에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양 시민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광양 시민권이 시민이 될까요? 예, 광양으로 이사 와서 이 호적상으로 옮겨서 주민등록상에 법적으로 기록을 됐을 때 광양 시민이어서 거기다 광양 시민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하늘의 시민권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자녀들은 그 신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참 내 주먹을 믿고 내 탁동구녕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들은 메시아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광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대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 얼굴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는데 그 가려짐은 벗어질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증표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이 속죄함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유대인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8장까지는 그런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적인 내용이지만 9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건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잘못 살면 없어져 버리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엄청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값없이 여긴다라면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대.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이러다가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세상 참 우리 김신일 집사님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부 지금 보면은 갈수록 이 세상은 환경이 오염이 다 돼가고 우리 이 시대에 며칠 전에 미세먼지로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한 5일 됐습니까? 그때 심하게 될 때는 광양 지역에만큼은 좀 시골이고 그래서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밖에 나가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아마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이 막혀 밖에 나가니까 그냥 막 미세먼지 냄새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맞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항토기나 이런 것이 날린 게 아니고 중국에서 유해 물질이거든요. 전부 다 굉장히 몸에 해로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폐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폐암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렸다. 이렇게 딱 공식이 돼 있거든요. 지금 관계없이 담배를 평생 한 번도 안 불었던 사람들이 폐암 환자도 많이 생겨요. 그냥 이 공기도 그만치 오염이 다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한 대로 갈수록 이제 누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울수록.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렵게 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고 말씀에 붙잡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많이 보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다 시간 관계상 끊고 33절에 있겠습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얘기는 고발한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우리 송사들을 죄가 있고 지옥을 간다고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고발하고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지옥 간다고 또 잘못됐다라고 말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이나 또 우리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은하시는 기뻐하는 걸로 살아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하고 공경에 처해도 이 세상에 누가 핍박을 해도 또 기근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36절에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받았더라도 우리 앞에 주님의 사랑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어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되냐니까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돼 있구나 하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부분은 고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주신 것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근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 같은 놈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데 구원을 줬어.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받아진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은 망덕은 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끌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의 양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 관계상 다 아시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 또한 기쁨이 배가 되고 차고 넘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27절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어떤 내 음성이라는 게 내 음성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내 양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냐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한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아신 분들은 하나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으로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누가 강제로 어떤 사람이 억압적으로 해서 믿지 말라고 어떻게 하고 뺏어가고 하더라도 이 폐하지 못해요. 이 말씀대로 되고 이 말씀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를 한번 큰 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서신서를 띄웠던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입니다. 근데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하노라. 서신서에 지금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 교회라는 부분이 너무나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칼이라 해가지고 부른다, 소집한다 이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불러낸다, 제약에서 불러낸 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부분들은 제약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두세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함께 하는 것처럼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사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뭐하러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한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성도란 말을 듣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좀 잘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었거든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성민 성도님, 누구 형제님, 또 누구 성도님이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이미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기에 요즘 신천지가 아주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신천지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요란시키고 있어요. 7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쭉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자가 14만 12,000, 르우벤 지파 1만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자, 문자 그대로 한번 읽었습니다. 요즘 오늘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한국에서 지파 중에서 2만이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의 지파 한 지파라도 있습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졌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에요.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한테 노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거냐니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를. 그래서 14만 4천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인치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자, 이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쫓아가서 거기 가서 뛰어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성경에 어디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에는요, 대한민국에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토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입맞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노마서 8장도 봐셨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노마서 8장에도 그렇게 봐셨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미 그런데도 또 이렇게 들어가면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 구원 말고 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입맞은 자들의 수는, 이때 지금 입맞은 자들의 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민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와갖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를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교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교회입니까? 예.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서신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옥중서신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13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예.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될 부분이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고 말 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막 그대로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6인이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인 마지막에 떼니까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마지막 7나팔을 딱 벗기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7대접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묵시무라게 가지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묵시무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환란,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부분들을 딱 신약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다가 거기다 맛을 이렇게 대면은, 이 복음이 혼란스럽고 엉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7장 4절에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건데 그거를 갖다가 신약 시대를 갖다가 딱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받는 순간 누가 임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자가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을 딱 찍어놨어.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사 우리는 이미 도장을 찍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들여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사람들이 잘못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인에 대해서 인치심을 신약에 이미 인치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심을 받았어. 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내용을 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을 임하실 때 인치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도장으로 너는 내 아들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을 들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둔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참 성경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로마서 9장, 10장, 11절 쭉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미 버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버리셨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지금 사도 바울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한참 이 엘리야가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참 훌륭한 그 선지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죽게 생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물 끓지 않는 사람 7천도 남겨놨다. 더 남겨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생명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 8절부터 읽은 것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에 덕과 같이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시편 69편 말씀을 들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우리 이방인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안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이 끝이 올 때가 언제냐니까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어떤 일이냐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나와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복음을 말하고 그 12지파 그 중에서도 단지파가 하고 2지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뺐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12지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이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줄 건데 그거를 지금 신학교인 우리 교회에다 딱 맞춰갖고 12지파인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속아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 차니까 열심히 안 하고 온 사람들은 14만 4천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무줄입니까? 늘어났다, 펴졌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고 완벽합니다. 전혀 고무줄 잣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전무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죄도 감해지고 나오고 그러지만 주님의 잣대는 확실한 공의의 잣대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어나거나 좁혀지는 잣대가 아니에요. 예?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만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4장을 찾기 쉽죠. 제일 마지막 장, 신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섰냐니까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됐습니다. 시온산은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에 다윗이 뺏었던 성이 시온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근데 시온산을 거기에 언약궤를 맸었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고, 지금의 시온산을 크게 확대하면은 예루살렘이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시온이라는 얘기, 시온산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또 영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그와 함께 14만이 4천이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지금 어디다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요. 저 과천에 가면 청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청계산. 근데 거기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영적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온산이 이스라엘입니까? 한국입니까? 예. 시온산에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예, 근데 엉뚱한 데다 붙이는 거예요. 변개를 하는 거예요. 변개를 자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앞으로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저런 마귀 사단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버리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요한계시록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언서에서 어떤 것을 것이냐니까 19절에 정확하게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9절에 네 본 것이라는 거, 네 본 것이란 누구냐면 사도 반모섭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대부분들이 이만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봤다는 이만희가 여기가 많은 것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휴거 사건이 있고 그 전에 이제 휴거 사건이 되면 이때 이 세상은요 엄청 끝난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의 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만 얘기하는 다니엘서 9장 12절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가증한 자가 누구냐면 성전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앞으로 3의 성전에 앉아갖고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는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지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부분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유대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가지를 놓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이키지 말고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죽이니까 그 달에는 아이배들과 젖먹이는 자의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너희의 동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우리 신약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 유대인한테 해당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한국 교회에다가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겨울에 안식일에 도망가라 했으니까 우리도 도망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신약교회에다 맞추면 이거 성경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했냐면 2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환란 때 이 주님께서 내리는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이 죽기를 무서워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때는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중수가 우박이 100근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100근짜리가. 하늘에서 60kg가 100근인데 60kg 몸무게에서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박, 어떤 데는 뭐 주먹만한 것도 떨어졌다고 뭐 그러는데 이 주먹만한 것만 떨어져도 온통 다 난리 나는데 100근짜리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얼마나 처참해요. 가스실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환란은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다 됐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을 혼란 없이 굳건히 딱 붙잡고 혼란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히 이만이라는 어떤 신천지 이런 데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완전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기를 해가지고 아멘 부대가 있더만요. 참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호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같이 너희가 바닷가를 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든다고요. 형제 한두 사람을 만나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든다라고요. 말씀이 안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거예요. 전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히 지금 광양읍내에 순천지라는 그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또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광양 지역에다가 이렇게 크게 지었다고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많이 이제 배도로 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당신 여러분들 구원 아니야.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입 맞아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을 맞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히브리서도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